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6장에서 37장 말씀인데 봉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의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로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사야 36장과 37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예언해왔던 아수르의 남유다 침공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얘기죠. 그래서 본문 3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6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36장 1절입니다. 36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14년째가 되었는데 이때 아수르의 왕이 이제 사네립이었다고 하죠. 이때 아수르는 아주 강성한 제국을 이뤘을 때입니다. 옆에 바벨론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 빼고는 거의 다 주변 지역을 다 굴복시켰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모든 견고한 성을 취했다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18장에도 보면 좀 나오는데요. 이 전쟁이 어떻게 마쳤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14절 세번역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지고 이제 항복할 테니까 물러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요구하기를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합니다. 이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요.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왕궁 곡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문이나 기둥에 입혀져 있던 금까지 박박 긁어가지고 이 금액을 맞춰서 아시리아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네립 왕에 대한 이제 고대 근동 자료도 또 따로 보면요. 이때 침입했을 때 남유다 성읍 46개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46개.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 빼고 다 정복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서술되어 있지만 히스기야로부터 많은 공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20만 명을 끌고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까지 많이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36장 1절을 보시면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이 사네립의 1차 침공만 서술한 거예요. 1차 침공.
그래서 사실 2절부터 이게 나뉘어 있진 않지만 2절부터는요, 사내립의 2차 침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부터의 내용이 달라요. 1절은 1차 침공, 2절은 또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려고, 마지막 항복을 받아내려고. 그러면서 이제 사내립이 자기 장군을 보낸 내용인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2절과 3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안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여기서 이제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하죠.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랍이라는 단어가 최고 책임자, 그리고 사게라는 단어는 들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최고 지도자, 즉 이번 예루살렘 정복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다. 뭐 야전군 사령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령관.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의 대표단 3명을 만나고 있죠. 엘리야김, 셈나, 요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2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요, 지금 이들이 협상을 하려고 어디에서 만나고 있다고 합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장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렴풋이 들어보신 것 같긴 합니까? 전혀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역시 설교는 기억에 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그때 아수르가 워낙 강성해지던 때에 이제 남유다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 죄송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이제 두려워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반아수르 동맹을.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요청했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이 이 동맹을 받아주지 않자 이 두 나라가 합작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아하스 왕 때에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왕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을 찾아갔는데 찾아간 장소가 바로 여기였어요.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해서 중요한 요충지라고 했잖아요. 군사적 요충지. 근데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하스 왕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알아보니까 뒤에서 이미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있던 때였어요. 아수르 왕에게. 가장 강성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더욱 의지하고 우상을 계속해서 섬겼던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고 그 아하스 왕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물론 협상의 장소로 이 윗못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 길지만 여기가 적합하니까 여기서 만나고 있긴 하겠지만요, 지금 다분히 의도적으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과 이사야 36장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끝끝내 이 자리에서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이제 누구를 믿겠느냐? 아하스 왕은 바로 이 자리에서 아수르 왕을 섬기기로 결정해서 결국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 히스기야 왕 너는 아수르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장소를 통해서.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왕이 되는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 왕이거든요. 이제 그 므낫세 왕이 사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읽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독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 결국 므낫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므낫세야, 너희 할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렇게 행했는데 너희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럼 너는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길을 갈래? 아니면 아하스 할아버지의 길을 갈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손자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4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뭘 믿고 있길래 아직도 항복을 안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즉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너는 누구를 믿고 의지할래? 므낫세에게도 묻고 있고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의 말씀의 흐름과도 당연히 일맥상통하지만 역사 이야기라서 이제 조금 더 새롭긴 하지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또다시 너는 무엇을 믿고 살아갈래? 너는 무엇을 의지할래?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봐도 알겠지만 이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네립의 1차 침공 때 피해가 너무도 컸습니다. 뭐 금이나 은을 내준 것은 물론이고 성읍이 다 예루살렘 빼고는 다 정복당한 상태에다가 남유다의 백성들 20만 명이 끌고 갔으니 이제 남은 자가 별로 없어요. 당신은 그렇게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랍사게가 이렇게 말할 만도 한 것이죠. 너가 지금까지도 항복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야? 넌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믿을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제거하면서 이제 협상을 진행해가고 있는데요.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36장 6절.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구나.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원군을 요청해서 뭔가 반전을 꾀해보려고 하는구나.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일 뿐이야. 그거 의지하다가는 오히려 너희가 찔리고 말걸? 전혀 겁을 안 내고 있고요. 오히려 놀리고 있어요. 조롱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아수르가 강성했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어서 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너네 왕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려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배경을 알긴 해야 되지만 지금 랍사게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당시에 있었던 우상의 산당들이나 제단들을 다 허물어뜨렸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완전히 거미줄이 쳐져 있었거든요. 당시에 예배 드리는 법을 몰랐어요. 백성들이 그 정도로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던 때였는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었고 다시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렇게 레위장 제사장들을 전국에서 끌어모으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했던, 교회를 개혁했던 선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합당한 일, 즉 다윗의 길로 행했던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지금 랍사게는 어떤 논리로 히스기야 왕을 공격합니까? 이방신들의 논리로 너 그 우상의 산당들 다 없애버려서 여호와 하나님도 이제 제사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화나서 너희들 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너희한테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도 다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가 우리를 보낸 거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산당을 없앴다고 지금 보낸 거야 라고 지금 잘못 알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말하니까 당시에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저 말이 맞나? 이렇게. 왜냐면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장 11절.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 세 명의 협상가가 우리가 아람 방언, 즉 아수르 사람들이 쓰는 그 방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가 계속해서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면 성위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제 그만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고 유다 말로 하고 히브리어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얘기하자. 그런데 랍사게는 더 크게 유다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가의 기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게 애굽이야? 상한 갈대일 뿐이다. 너희가 믿는 게 하나님이야? 지금 그 하나님은 너희한테 화나 있어. 그래서 우리까지 와서 너희 쳐들어오게 하신 거야. 더해서 8절에도 여러분 한번 보시죠. 8절, 36장 8절. 이들의 군사력을 얼마나 깔보는지 우리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우리랑 한번 싸워볼래? 이거예요. 당시 여러분 말이면 뭐 탱크까지는 아니어도 뭐 미사일 하나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군사 장비를 내줬는데도 한번 내기 해볼까? 너네들 말이나 태울 2,000명이나 있니? 그 정도로 깔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랍사게는 이들의 상황을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들은 사실 지금 예루살렘 이 성 안에 무슨 감옥처럼 갇혀 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고 아수르를 이기지도 못하니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1차 침공 때도 피해가 무지막지 했는데 이번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없어진다라는 위기감 속에 있어요. 진짜 끝장난다.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지금 협상가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중에 랍사게가 이들이 의지할 만한 건 뭡니까? 애국,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군사력 다 하나씩 논증하면서 무너뜨리고 이제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14절.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수르 왕이 말하길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거에 미혹되지 말라고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고 해 그 왕이 그거 따르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16절에 결정타를 날려요.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이제 자신에게 항복하라고 회유하면서요. 조건을 뭐라고 붙이냐면요. 그렇게 항복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라고 해요. 이거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나 싶은데요. 이건 당시 이제 아수르 제국이 취했던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당시에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살던 지역에는 자신들의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민족을 또 거기다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민족끼리 피가 섞이게 되죠. 그러면서 독립전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는 방식을 썼던 거죠. 원래 강대국 제국들이 하는 정책들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사마리아인들이 왜 비하당했습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 많이 끌려갔고 또 많이 왔어요. 피가 섞이면서 너희들은 혼혈민족이지 너희들은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아니지 이래서 무시당했던 거예요. 그런 중에 지금 아수르 왕이 뭐라고 회유합니까? 항복하면 지금 너희들 항복하면 우리가 바로 끌고 가진 않을게. 너희가 기른 포도 있지? 너희가 길렀던 무화과 나무 있지? 너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우물물 있지? 먹으면서 몇 년 동안 살아. 괜찮아. 내가 냅둬 줄게. 그러다가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너희가 살만한 좋은 땅으로 자리 봐서 그때 천천히 이주시켜 줄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를 안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천천히 해줄게. 너희들 상황 봐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항복하라 이 소리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유만 하면 백성들이 이제 얕보고 또 빨리 결정을 못하니까 이제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협박도 해요. 우리 아수르가 지금 여기 남유다까지 쭉 정복해오면서 그 많은 열국들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없는 줄 아냐? 그들의 우상들이 다 있었지만 그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해낸 신이 없었다. 즉 모든 우상들보다 모든 신들보다 우리 아수르 왕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시면요. 뒷부분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즉 너희들의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우리가 점령했는데 우리를 막는 신들은 아무도 없었어. 심지어 그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나서지 않았어. 지켜주지 않았어.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아수르 왕은 지금 여호와도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급이에요.
여호와도 우리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랍사게의 교묘한 논증을 좀 치열하게 봤는데요. 이걸 듣다 보면 점점 힘이 빠져요. 오죽하면 예루살렘의 협상가 3명이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고, 우리 백성들 알아듣는 말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합시다. 영어로 합시다 이거죠. 우리가 영어로. 가뜩이나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살기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다 동요하거나 그냥 항복하자고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민심을 추스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랍사게와 같이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줄 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취약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는지, 우리가 자녀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지, 혹은 우리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믿고 있는지, 사단은 그 빈틈을 정확하게 공략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너가 의지하던 것들은 상한 갈대와 같이 되었고 새로운 힘이 여기 있어. 너가 차라리 나한테 붙어야 너가 살 수 있어. 아수르에게 항복해.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사실 옷만 바꿔 입고 나타났지 기존의 것들과 똑같은 것들이죠. 다 세상의 것들이죠. 썩어져 갈 것들. 결국 그 아수르도 상한 갈대인데 나중에 보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믿으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영원히 열릴 것처럼 회유한다는 것이죠. 항복하라고. 그런데 그 선택지에는 어느새 하나님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해봤자 전혀 소용없다는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지만 이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어요. 우상의 산당들과 제단을 허물었고 예배를 회복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랍사게가 공격하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잘못된 거였어. 그렇게 성도로 하여금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 교회만이 소망이라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어요. 교회 개혁이 절실하다고 해서 열심히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뭔가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장밋빛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헛짓거리 한 거 아니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세상에서 돈이나 더 벌 걸.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시간 쓰던 그 시간에 차라리 내 집이나 마련하고 있을 걸. 차라리 스펙이나 더 쌓아서 내 진로나 확보해 놓고 있을 걸. 내 인생을 위해서 더 투자나 할 거예요. 지금 랍사게가 여러분 딱 이 지점을 공략하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 하나님은 날 위해 전혀 해준 게 없는데 왜 나만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 나한텐 주어진 결과가 없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비참한데? 차라리 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믿는 게 내 인생에 더 나았던 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이런 사단의 미혹 속에서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자처럼 삼킬 자가 없나 두루 살피며 다니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삶의 내용들까지, 즉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든 시간들까지 다 소용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말씀 읽으며 사는 게 내 인생에 무슨 보탬이야? 아수르를 얻었니? 애굽을 얻었니? 말 2000피를 얻었니? 포도나 무화과를 먹었니?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회의감, 성도의 회의감. 여러분, 사단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이런 시험에 어떤 말씀으로 받아치셨습니까? 첫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 만들어서 먹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 세상의 성공, 부귀, 영화, 너가 원하는 소원하는 거 다 줄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결과가 예루살렘 성 포위? 이러면 우리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결코 결과에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오늘도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 그렇게 십계명을 내 삶 곳곳에 적용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대처와 행동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37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7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도 이제 성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협상가들을 통해서 랍사게의 말을 다 전해들어요. 그러자 너무나 비통해하면서 자기 옷을 다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바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신하들, 그 지도자들도 다 똑같이 옷을 입힌 다음에 누구에게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명령했던 것 같아요.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까? 애굽 의지하면 안 된다.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아라. 아하스 왕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셨고 또 여러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버려라, 말씀에 순종해라, 바른 길로 돌이키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물론 이들은 전혀 듣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 다가오자 이들은 이제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했던 자들이. 3절 끝에 한번 보시면요. 37장 3절 끝에 자신들을 지금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해산의 날이 다가왔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그런 무력한 산모와 같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당시의 산모들은요, 지금 아이 낳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겠죠. 당연히 의학이 발전되지 못했으니까.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은요, 산모와 아이가 같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둘이 같이 살거나 둘이 같이 죽거나. 그러니까 지금 딱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유다의 모든 성읍이 점령당했어요. 예루살렘에 포위되어서 옴짝달싹 못해요. 랍사게와 사네립의 말은 듣고만 있어도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답이 안 나와요. 이런 환난과 능욕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지금 이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야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중에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은 어쩌면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던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게 히스기야 왕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오히려 종교개혁을 했고 우상의 제단을 허물었고 예배를 회복했고 성전문을 다시 열었어요.
잘못이 있다면 오히려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있을 것이고, 또한 애굽을 의지하자고 그렇게 주창했던 여러 신하들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아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하자라고 얘기했다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애굽을 많이 의지하자고 했다고 해요. 남유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히스기야 왕을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히스기야에게만은 죄가 없다라는 걸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히스기야 왕은 지금 어떤 자세와 태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왕인 자신의 옷을 찢어요. 자신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깊이 애통해하면서 자신이 가장 먼저 회개하고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위기가 왔다면 왕인 자신이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함을 히스기야는 알았고 그것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요즘 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참 힘든 시절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혼란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난리인 것 같고, 5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물가나 환율은 계속 오른다고 하고요. 주식은 내려가요. 전쟁은 저기 위에서 끝날 기미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가슴이 사실 철렁했던 일이 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선진국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결국 사퇴하기로 결정했죠. 정부의 요직들과 함께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스캔들이 많았어요. 또 그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피살을 당했죠. 여러분, 우리가 좀 예민하게 이런 사안들을 보자면요,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흔하지 않아요. 100여 년 만에 팬데믹 상황이 펼쳐졌었고, 전쟁이 벌어져요. 인플레이션에, 경제 악화에, 선진국 총리들의 사퇴나 총격 피살, 이런 게 다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선한 영향력은커녕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헤맵니다. 과연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우리는 아직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직 돈도 많진 않으니까, 우리는 아직 백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나의 삶만, 내 가족만 생각하며 부양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냥 내 인생, 이 범주 안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즐기고 즐겁게 지내고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회개를 통해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당연히 그는 왕이고 일국의 지도자고, 그러니 더 회개해야 하는 게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하고 어른들이 먼저 무릎 꿇어야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모인 우리들은 그럼 열애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정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우연이 없다면 이런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런 상황들을 주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중한 상황들을 잘 살피고 헤아리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없는지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채워가고 있는지, 나는 내 인생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내가 가정을 꾸려야 하고, 내가 왜 일터에 나가며,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정리해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이 재앙 앞에 다른 말이 없어요.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도 보시면 이제 1절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묵묵히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글이 있어요. 협박의 편지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편지예요. 그걸 딱 하나님의 제단 앞에 펴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14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2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37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우리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걸 알겠습니까? 저들이. 즉 남유다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많은 때에 여러분, 우리의 행복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행복 그 자체. 마냥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만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갔다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그 자체이신, 우리의 최고의 상급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들러리가 되어버리는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아수르나 애굽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되찾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내 신앙생활의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 생애의 목적이요 이유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의 백성인 우리는 불행해질 거야 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것을 구하면,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구원을 베푸십니다. 결국 이들을 구원하세요. 37장 말미에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를 명하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요. 그 자리에서. 다음 날이 되니까 시체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러갑니다. 결국 사네립 왕은 그 앞에서 결국 철수하고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도 자기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시간에 자기의 아들들을 통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구원을 베풀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 가운데 자신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즉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인생이 우리의 환난, 우리가 당하는 수치나 능욕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37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장 23절. 우리 함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수르 왕아, 너희가 지금 조롱한 것이 누구에게냐?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냐? 히스기야 왕에게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냐? 아니, 결국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조롱한 것이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남유다를 핍박했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회방하고 능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향해서 했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이치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수치를 절대로 그냥 보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 자기 명예를, 자기 이름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다 걸고 자신의 이름을 다 걸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즉 그의 몸된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신준영? 그런 개인의 그런 조금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한 개인의 행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온 세상을, 만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 여호와,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들, 내 양떼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고난이나 수치나 능욕이나 환난을 결코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아니, 외면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내는 신음소리, 능욕과 수치 가운데 흘리는 눈물, 그런 아픔과 슬픔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들, 힘든 고민들과 걱정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그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인생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성하여 인생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을 의심하게 하며 이 신앙생활에 회의감만 가득하게 하는 사단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다시금 그렇게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끼리 이렇게 잠시 동안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일들만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요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입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길, 그 너머에 살아계셔서 초월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보증하여 주시고 인쳐주신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무도 작은 내 개인적인 행복이나 만족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며 무한한 지혜로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를 깊이 고심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런 엄중한 시국들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보낼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